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그 달리신 날이 아마 인류절정의 극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인류제약의 정점을 이루는 이 시간이 아닐까. 이것은 세상 권세와 이 권력과 이 모든 것의 로마 총독, 로마 황제,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유대의 정치와 종교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사람을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이들 앞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이 세상 최대 권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권력이 마주하는 이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내리셨고, 사망 선고를 내리신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 중에 사건인데, 그 결과가 놀랐습니다. 완전 범죄로 완전 끝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에게 지금도 누구나 목걸이를 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목숨을 쥐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악해짐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극악하다면 얼마나 극악해질 수 있는가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심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끝인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줄 알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리석은 줄 몰랐고 이 미련한 줄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들에겐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저렇게 우리도 죽일 수 있고, 죽인 자 가운데 삶을 바꾸지 않으면 저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서야 인지적으로 이것이 소중한 건가? 이게 귀한 건가?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제대로 정리가 됐다면 그렇게 그런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이 땅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알아들었다면 아마 알아들은 사실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으로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고, 만난 지 3일 만에 이 세상 권세와 권력은 비참해졌고, 그리고 그 한 줄기 빛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드러내 보여준 이 시간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마 거의 다 이렇게 산다 그래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그 음성이 똑똑하게 들려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내가 있으리라 한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면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들과 마주하신 이 권세와 권력이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가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야 존중받고, 아닌 것을 동원해서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아닌 것이 아닌 줄 모르고 쌓아왔던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오직 그들의 생명 하나만을 생각하신 이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저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참 이런 어처구니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생명이 생명되기 위한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끝도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명살이라면 아마 이것은 비참하고 아마 우리 모두도 거기서 끝나버릴 그 생명이라면 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그대로 그분의 생명이 그대로 살아가는 생명사례가 됐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간이기도 하죠. 지금도 우리가 뭘 보느냐? 근데 제대로 정확히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이 모든 사실들을 그들이라도 정확히 봤다면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거예요. 도적 맞은 인생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게 다예요. 도적이 한때 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쩌면 좋아요. 도적은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도 도적은 도적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는 혹 있을는지 몰라도 예수 없이 살아간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우리만 몰라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걸 정당화했을 거예요. 왜? 지들이 생각하는 법이 안 맞으니까. 또 월권이니까. 나름대로는 뭐 불법인 줄 아주 모르지는 않는데 우리는 이건 설마 그러죠. 늘 우리는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다가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죠. 근데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부모들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아는 이 삶의 위선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 뭘 묻는다고 해도 아마 대답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불분명한 물으면 예수님이 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런 묻는 물음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급했던가 봐요. 네가 찬송 받으실 그리스도냐?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게 다예요. 근데 빌라도가 또 물은 물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긴 답을 했어요. 네 말이 옳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이 물음의 답을 듣고 밤잠이 왔을까요? 만약에 이대로 사실이라면 이건 뼈도 못 추리고 아니 끝난 인생이죠. 삶이 지옥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를 왜 대제사장이 모르고 빌라도도 하시는 대로 성경에 보니 그 아내가 뭐 꿈에 나타나서 절대 네 남편 거기 개입하지 말라 하는 기록이 될 정도니까 빌라도가 아주 무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부정해야 되죠. 또 스스로 이 부정한 일로 어때요? 씻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쌓여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손을 씻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다고 해도 빌라도가 공범이 되잖아요. 좀 안 되긴 했어요. 아니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모르고 한 일은 아니다. 알긴 알되 설마 제자들도 볼 때 변면치 않고 뭐 저분도 모든 게 자기들 생각이죠. 뭐 그렇게 3년 내내 밤낮 가르친 제자들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생각.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에이 뭐 별거 없네. 뭐 아이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더니 아이고 뭐 그러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거나 뭐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초라한 여러분 죽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좌편이 그러죠.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것도 못하면서 그럴까요? 모든 기득권에 푹 빠지다 보면 이렇게 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 정서에 푹 빠지면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 세상 기득권의 권세가 우리를 너무 쥐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 모든 것들, 우리 흔히 그러죠. 나 어쩔 수 없어. 아니요. 본인은 압니다. 다 알아. 왜 대제사장이 모르겠어요? 찬송 받으실 리가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건 전문가예요. 사실 이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같이 예수님의 은총을 입을 대로 입고 부와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들 모든 은총을 입을 대로 입은 사람들답지는 않다. 그래서 왜 십자가상의 우평 강도가 그들보다 나을까? 말기를 알아들어요. 세리와 창기가 그들보다 나은 이유가 딱 한 가지. 말기를 알아들어요. 우린 지금도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어때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하신 그분을, 아니 그분의 말귀를 지금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큰 행운이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일체 모든 비결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서기관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 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소중한 걸 묻고 싶어요. 왜냐? 소중한 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두 가지라면 별로 덜 소중할 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소중한 것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 그때만이 소중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소중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귀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라도 다 귀한 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에 따라 생각과 언어와 삶의 동선이 달라요. 생각과 언어와 삶의 동선. 오늘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소중하고 귀하신 분 앞에 떠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저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알아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엄청난 생명의 원리를 알기 쉽게 때린 비유로, 그리고 오늘이라도 아이든 어른이든 그 생명살이가 가능하게 열어놓으신 것은 우리가 베세다 광야를 한번 놀러가 볼까요? 거기에서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은 어린아이뿐이에요. 천재일까요?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 손에 자기 도시락을 흘려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인류에게
그 대단한 주제가 되는 생명의 떡을 친히 배설하셨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모인 남녀노소 수만 명의 그 생명의 양식을 줄인 줄 아시고 먹이셨다? 답을 해보세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 말기만 알아들었어도 생명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비밀스러운지.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이 어려울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 공중의 새를 보고 저 새를 저렇게 기르시며 공중을 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뭐야? 이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온 생에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근데 정확히 정리하셨죠.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방법 없어. 일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면 그냥 이방인이에요. 내일 하고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 그분 얘기를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는 게 맞다. 자칫 우리가 앉아서 성경만 연구하다가는 바리새인 짱 나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고집 피우며 이해해야 되는 줄 알고 쓸데없는 데 집중하다가 서기관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지금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아무 움직임 요동도 못할 때 친히 복음은 찾아가 주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복음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하라는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을 우리를 찾아주신 복음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이 복음은 지금도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은 만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부활이여 생명이신 복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오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일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생명 자체에 생명이 생명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생명 자체 하나를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 즉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주셨잖아요.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저는 바닷가에 가면 생선에 꼭 먹어요. 저는 지금도 소고기 참 좋아해요. 뭐가요? 쇠고기는 없어서 못 먹어요. 뭐가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성경이 없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환경론자들에게 맞아요. 그들이 성경을 압니까? 예수를 압니까? 생명을 압니까? 왜 그들과 게임합니까? 왜 자꾸 남보기에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익숙해요. 핑계에 익숙하지요. 머리 돌리는 데 익숙하지요. 편리주의에 익숙하지요. 성경 재해석의 천재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거든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표현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아요. 아니 당신네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눈치를 채신 거예요. 먼 친척 되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완전 캔슬했잖아요. 근데 역시 그 어머니 대단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린 캔슬하면 끝이래.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거절한 걸 아시고 그 거절한 내용을 담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면 아닌 대로 하라. 그렇다면 그런 대로 하라. 여기 예수님이 두세통 돌 항아리에 6을 놓고 물 들어가는 그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워라. 저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준엄하고 너무 확실하니까 녹이 나갔을 거예요. 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Let there be God. Be light. Let there be light.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분이 친히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그분은 썩은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하기만 한다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기만 하면 듣는 그 음성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주 목숨이 붙어 있어. 또 목숨이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세요.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얼마나 극악한 짓으로 그가 고통당하고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부활의 생명의 음성을 듣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진즉에 지가 잘 나갈 때 지가 도둑질하고 광도질하기 전에 이 음성이 들렸으면 얼마나 그 생명이 찬란할까요? 그는 그렇게 회환을 느끼면서 생을 마감한 첫 번째 십자가의 핏값으로 낙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음성이에요. 지금도 부활의 생명이신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의 주인의 음성이 들려진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으며 그 생명은 생명답게 살 수밖에 없으며 그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음성이다. 이를 십자가상에서 그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값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참 호사를 누리고 우리가 아무리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해봐도 당신하고 그 생명은 뭔 관계가 있어? 답을 하셔야죠. 답을 하셔야죠. 아직 세상 끝이 온 게 아닙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그대로 만나는 사람은 기쁨입니다. 그대로 이보다 더 즐거울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이 사람은 언제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성에서 언제나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음성대로 살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그 음성 들려주신 대로 응답하는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